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4장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면 안 되고 또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싸움이 나온다. 다툼이 일어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그 사람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난다. 이 내면의 문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무엇이 뿌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관리하라. 좋은 밭이 되라.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거나 가시밭이 되어 있거나 돌짝밭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내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공격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문제가 중요하다. 항상 내 마음에 주의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 교인들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고 그렇게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단 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막 얻으려고 하는데 못 얻어지니까 못 취하니까 막 공격하고 싸우고 안 채워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자기 욕심대로 채우는 곳입니까?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곳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욕심대로 세상 사람처럼 구한다고 다 들어준다면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천지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가는 세상은 난장판되고 말 것입니다.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안 들어줍니까? 내가 구하는 거 왜 안 되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 나쁘다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 탐욕에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된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여기서 살인한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같은 교인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할 때에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할 때 그냥 정욕대로 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막 열심히 한답니다. 자기 노력만 중요하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그 뜻을 아는 것, 아버지와 진실로 대화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괜찮은데 그냥 자기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욕심으로 정욕대로 구하면 그대로 해주면 오히려 망한다는 것입니다. 7살짜리가 뭐 해주라고 한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간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해놓고 일 써있고 밑에 보면 또는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들아. 누가 가늠을 하느냐?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성도들. 뭐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마귀 자식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간음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느냐?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세상 영광이 더 좋다고. 그것이 우선이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간음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교인들이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면 성령이 마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더욱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영생의 복, 참된 평안함,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의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유혹하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워도 못 이깁니다. 힘이 천하장사여도 마귀는 못 이깁니다.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중요해요. 자기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저 먼 나라, 전쟁이 일어난 그 나라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공감하며 기도하고 저 먼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또는 지진 때문에 고통당하면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감을 믿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줍니다. 그런데 교만한다라는 건 자기중심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것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 누구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교인들끼리 비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비방하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누가 괴롭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식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데, 자식이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기쁨이면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 맨날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맨날 싸우면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차라리 좀 가난해도 좀 없이 살아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 노릇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돼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누구 잘했네 못했네 막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판단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판단합니다. 사랑하면,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그 약한 것을 누가 짊어집니까? 부모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그 교인의 잘못된 것, 어려운 문제를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까?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의 발을 뭐해라? 씻어주어라. 씻어주어라.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이치에 내려갈 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재판자가 된다는 게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마라.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 허영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세상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돈 많이 버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이냐, 부자 될 것이냐, 이익을 남길 것이냐, 오직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 신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허망한 생각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14절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 1년 후 10년 후 막 걱정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주제가 어떤 상태인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자, 인생들은 뭐 같다고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 언제 죽을지 압니까? 그러면서도 막 이익을 보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그놈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 좀 알아라. 너 주제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냐? 인생은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교인들아, 성도들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맨날 이익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익을 추구할까 그런 생각에 빠지면 너희는 온전한 게 못 돼. 그러지 마라. 너희는 오직 누구의 뜻이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익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제발 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 자랑하는 게 뭡니까? 교인들 주로 자랑하는 게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웠다 자랑하고 전부 다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문제다.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두 가지 죄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 정욕으로 하지 말라, 정욕, 탐심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죄고 또 성경에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 이웃사랑해라. 안 하면 죄요. 두 가지 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말로 범사의 주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